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잡히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있었던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외식하면 안 된다. 외식.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된다.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오늘 다룰 종말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 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그리고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쭉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그렇게 세 가지 큰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는 것 중에 마지막 주간에 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외식하지 않도록, 항상 겉껍질만 남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다가 바리새화 되지 않도록, 형식화 되지 않도록 자기를 자꾸 채근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 얘기 했죠. 오늘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종말론 하면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지금 예수께서 오셨다가 가신 이래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이단, 잘못된 교단과 교리가 나온 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종말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종말론이 가장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 잘못된 교파, 교리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보면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수께서 종말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면 계시록을 어떤 눈을 갖고 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만 갖고 종말론을 따지면은 보는 관점이 달라져 갖고 엉뚱한 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와. 예수께서 말씀하는 핵심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록을 보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성전을 정화하고 외식하지 마라, 그리고 되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누가 면하려 했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야단을 쳤다고요. 그래놓고 제자들에게 너도 저렇게 외식하되면 안 된다. 빈 껍질만 남으면 안 된다. 개 있죠, 개. 개 얘기했잖아요. 개가 살이 내려요. 살이 오르고 살이 내리고 이래. 한 달에 한 번씩. 살 내렸을 때 개를 매운탕을 끓이면 껐지만 물만 찍찍 나오고 살이 안 들었어. 그런 거 마치 그런 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실 때 그 성전 밖으로 나오니까 그 헤롯 성전이 굉장하거든요. 헤롯 성전이 결국 망가졌지만, 다 무너졌지만, 그 당시에는 40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성전. 지금은 한쪽 벽이 남아있어서 통곡의 벽으로 그들이 쓰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선생님 저 성전 좀 보세요. 대답하고 가르치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멋지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이 성전 깡그리 부서진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걸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대로 됐죠. 언제 됐냐? 70년 뒤에, 70년 뒤에 아니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니까 한 30년, 한 40년 뒤에 일어난 거죠. 40~50년 뒤에 디도 장군이라는 로마 장군이 AD 70년에 와서 예루살렘을 다 회파해버렸어요. 그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거기다가 헤롯이 금을 넣고 쌌다는 소문이 나오죠. 금 찾느냐고 다 허물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교회복 쪽은 너무 돌이 크니까 못한 거예요. 지금 남아있죠.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TV에 보면 아직도 거기 가서 모자 쓰고 가서 읽습니다. 애통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가서 우리에게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돌도 없이 다 망가지며 이렇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세상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우리까? 무슨 징조가 있으면 세상 끝이 왔는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종말이 오면 이런 일이 있다, 미혹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종말에는 무슨 일이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오늘날도 계속 있는 거죠.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금도 아프리카 기근 있잖아요. 지진이 막 사방에 소리 나죠.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그런 거 일어났다고, 종말이 왔다고 막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기 예수가 나타났대, 뭐 어쨌대 해가지고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그런 재난의 시작이 오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예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죠. 종말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이제 밀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저기도 있다고 막 밀고 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 일어나겠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 서로 믿질 않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조금 더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세 군데 나오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성소에 서거든, 교회에 우상이 들어오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에서 제우스 신을 세워놨거든요. 그럼 멸망에 가증하게 서거든. 아니면 그 당시 어떤 로마의 황제나 누가 와서 그 성소에서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는 자가 서거든.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의 위패를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 게 서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라는 것은 기도하는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자는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은 기도 처소나 예배 처소로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왜?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나 젖을 먹이면 말세에는 아이 키우고 이러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영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겨울이나 안식, 쉬는 날, 안식일 날은 뛰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걔네들은. 근데 쳐들어오면 못 뛰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식일 다른 날 와야 도망가니까 그런 걸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이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니까 이건 대환란을 말하는 거겠죠. 대환란. 지금 여러분 내용을 잘 이걸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말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라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말한 거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은 대환란, 마지막,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라. 환란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7년이 되는 거죠.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7년, 한 일해 동안에
전 3년 반 지난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제사를 폐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될 때 멸망에 가진 것이 나와서 제사를 폐하고, 계시록에 보니까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될 때 666이라는 짐승이 나타나고,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지만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눠서 합하면 7년인데, 다니엘서 9장에 한일에 70일의 사건의 예언이 있는데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멸망에 가진 것이 나와서 제사를 폐하고 미궁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 절반에 나타나서 제사를 폐한다고 그랬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그것이 계시록에 가면 전 3년 반 지나면 666이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이. 그걸로 이제 연결을 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고 혼인잔치라는 게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그래서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계시록 가면 자세히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건 예수께서 큰 아웃라인을 말해준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미리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갑자기 이상한 말을 써놓으셨죠? 그 환란 후에, 여기까지만 읽고 설명할게요. 그 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 큰 전에도 후회 없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잘 봐야 돼요 이걸요 여러분.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천사가 불러 모으리라. 주님의 재림하시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하늘에서 인자가 징조가 보이고 천군 천사와 나팔 소리로 함께 와서 천사들을 보내서 각 군어들 백성을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그 전에 많은 징조가 지금 있다고 예수께서 쫙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여기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그런 징조들이 여러분과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생전에도 몇 차례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다민 성계에도 그랬죠. 내가 여기 지금 갖고 왔어요.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이라는 책이에요. 베리칩. 이게 666,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베리칩은 분명한 666이다. 베리칩은 666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 시간에 얘기했어요. 베리칩은 666이 아니다. 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게 266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어요? 666이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666은 전 3년 반 지나야 나타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있을 많은 징조가 있어요, 성경에. 그게 아직 하나도 안 나타났다고. 근데 이게 666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나가 버렸다고. 2014년도에 미국에서 베리칩을 찍는데 그게 666이라고 말했는데 책에 써놨거든요. 그리고 많은 혼란이 왔었고, 나는 어떤 청년이 얘기를 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나타나서 얘기를 했어요. 왜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느냐? 성경적인 징조가 안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봐요. 지금 여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회파하는 그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깡그리 멸망했어요. 그 사건도 여기 환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전에도 없고 후회 없는 환란이 있다고 마지막에 될 일은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난리와 난리가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서에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를 놓고 봅시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가 왔고 막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고 끌려가고, 그리고 교회는 없어지고, 거기 천황 위패를 갖다 모시고 절을 하고, 교회에 그 천황 위패를 여기다 세워놓고 절을 한다고. 멸망에 가진 것이 다 냈었다고. 그러면 종말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거 징조가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 북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똑같이 겪었잖아. 그랬는데 북한 땅은 거기다 공산주의가 왔어. 더 말살이 오는 거야. 이젠 예자만 불러도 잡아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종말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건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갖다 네가 신고하고 하는 일까지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왔다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종말 안 왔거든요. 유대인들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요,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어요. 600만. 뭐 600만이 죽었는지 700만이 죽었는지 우리가 알아요. 600만이 죽었다니까 죽은 줄 아는 거죠, 기록으로.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몇 명쯤 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700에서 800만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가 싸우는 팔레스타인은 380만 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2차 대전 때 600만이 죽었다고. 디아스포라는 자기 나라 풍습을 갖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가 지금 800만 정도 된다고, 전 세계. 중국은 어마어마하고, 디아스포라가. 근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한 500만 정도 지금 세계에 있다는데 이미 600만이 죽었다고. 그러면 그네들이 600만 그 2차 대전에 죽을 때 그네들 생각엔 종말이 온 것 같을까, 안 온 것 같을까? 그야말로 종말이 온 것 같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말세가 안 왔다고. 내가 오늘 왜 이걸 끝까지 여러분 읽어줬는 줄 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나타난 그런 예수님이 말하는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이 우리 삶 속에 늘 편재하고 있다고. 지금도 시리아 같은 데 가면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종말을 정확하게 딱 파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종말이 왔느냐 안 왔느냐? 정말 말세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거, 지진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 지금 말한 것처럼 북녘 땅의 크리스찬들, 지금 일제시대 크리스찬들처럼 홀로코스트, 그런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은 보면 종말이 온 것 같지만 안 왔거든요. 근데 주께서 그런 일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세에는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지상 재림이 절대 아니세요. 재림하는 예수는 공중 재림이에요. 무슨 재림? 지상 재림, 공중 재림. 지상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다 가짜야. 그건 100% 가짜. 지금 지상에 나타난 재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가짜라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시지. 하나님도 영이야 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육체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이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은 지금 보좌에 계시다고. 재림하실 때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재림하시는 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공중에서 오시고 백마 타고 오신다고. 천군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고.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좀 아까 얘기하던 거 마무리할게요. 지금 내 끝부분을 자세히 읽었어요. 잠깐 아까 거 다시 해볼게. 몇 절이냐면 28절 정도 봐봐. 잘 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자칭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자칭 성령, 자칭 하나님 어머니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싹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참물교라는 게 있어요. 참물교. 여러분 모를 거예요. 나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건데, 참물교가 뭐냐면 기룡산에 가면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찬물 있죠? 물 안에 싹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참물교 교주가.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물 위에 신이 운행하시도다 그래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수면 위에 신이 운행했잖아요. 그게 참물교 교주가 그렇게 해서 참물교라는 게 있었어요. 또 양도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박태선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고, 지금도 수십 명이 있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속 수십 명씩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는 2000년에 죽으셨다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천상으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때는 공중재림을 하신다. 아멘. 그 공중재림할 때 징조는 뭐냐? 처처에 격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거는 난리가 날리고 이런 건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여기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자 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후의 구절을 설명한 겁니다. 알곡이 있는 곳에 참새가 있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건 비유로 말한 거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는 살아있는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만 먹지. 그러니까 죽음 있는 곳에 있는 것처럼 참새 때는 알곡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나 이 자칭 그리스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걸 조심하라고 좀 쓴 거라고. 그 다음 절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이 환난 날이 대환난 후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한 예수님이 말한 예루살렘에 나타날 그 어마어마한 환난이 왔거든요. 예루살렘이 깡그리 멸망하고 오죽하면 로마 군대와 지도장군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지키고 항복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소식이 없어서 들어가 보니까 다 병들어갖고 전염병으로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들어가다 기절하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처참한 자식을 잡아먹고 그런 역사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 후인지 아니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정말 7년 대환난을 말하는 건지는 여기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해놓으셨으니까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환난이 있은 후에,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환난 후에 휴거가 예수가 오는 거예요. 휴거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7년 환난 오기 전에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7년 환난이 온다는 설이 있고, 전 3년 반 지난 다음에 휴거가 있다는 설이 있고, 후 3년 반이 지나서 7년 환난 지난 다음에 휴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환난 전에 오시는 설이 있고, 중간에 오시는 설이 있고, 다 환난 지난 다음에 오는 그런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왜 이 세 가지 학설이 있는지는 여러분 계시록 가면 알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이 그런 학설들이 있는지 계시록에 다 나와. 근거가 어느 것이 맞는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보면 되고, 일단 여기 말씀은 여러분이 큰 아웃라인만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환란이 있은 뒤에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다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고수들이 통곡하며.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 재림하신 예수는 하늘이, 태양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빛을,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신다고 말이야. 주님 재림하시는 건. 그러니까 적당히 이런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확신을 갖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 아직 때가 안 됐다. 계시록에 가면요 6장, 7장, 8장, 9장, 10장 5장에 걸쳐서 예수가 오시고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육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있어야 될 징조가 쫙 나와. 7 인을 띠고 7 나팔을 불고 7 접시를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이런 환란이 아니에요.
눈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 거기 쫙 열거되어 있다고.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66은. 그러니까 666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강한 영광을 오는 것을 이 하늘이 막 빛을 잃고 태양이 막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거기 보면 막 바다가 쑥이 되고 막 그냥 무핏빛으로 변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있은 다음에 저가 큰 나팔 소리야. 하나님이 재림할 때는 마지막 나팔과 함께 재림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서 15장에. 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25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니엘서 9장 8장 10장 11 1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다시 계시록을 여러분이 알려면 다니엘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2장까지, 요한계시록 전체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별히 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거기에 전부 다 있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 정말로 알 수 있어요. 저가 큰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이에요. 나팔을 불죠. 7나팔을 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도행전 1장 9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흔들리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 재림이 아니고 공중 재림이시다. 여러분과 내가 다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23장 마지막 절에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제 이후로는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못 봐.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 지상에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공중에서 보는 거라고.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해서 계시고 승천을 하셨어. 500문도 앞에서, 간남산에서. 그때 천사가 옆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성령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다오 마치시고 저가 보는 데서 쫙 올라가신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구름이 탁 가려버려서 더 이상 안 보이게 했더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딱 가려서 안 보이니까 넋을 놓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사람들 곁에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갈릴리에서 500명이 온 겁니다.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번개가 서편과 동편의 번쩍같이 좀 아까 온다고 본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걸 꼭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다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단코 살아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래. 먼저 그네들이 부활한다 그 말이죠. 먼저 예수 만난다 그 말이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어디를 쫓아 강림하시리니? 어디를?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지상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서 함께 오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공중에서 우리가 영접하는 거라고. 재림할 때는 그걸 들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려 올라간다. 끌어올려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하늘을 쫓아 재림하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는 싹 가짜야. 분명해. 누구든지 말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 하면 무조건 여러분 그곳을 떠나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의 능력이 많고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아무리 잘 맞춰도 아닌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여기 지금 혼인잔치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요 전에 바로 7절, 8절,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서 백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버릴 자는 버리는 거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땐 하늘에 백마 타고 세마포 입은 자들이 뒤따르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피 묻은 옷 그대로 입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요. 예수의 재림은 지상 재림이 아닙니다. 예수의 재림은 무슨 재림? 공중 재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상에 있는 모든 재림 예수, 모든 그리스도는 다 가짜예요. 2000년에 이미 그 그리스도,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는 2000년에 오셨다 부활하시고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고 끝이에요. 그럼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천국에서 여러분과 있을 처소를 지고 계세요.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실 징조는 어떻게 하냐?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로 감춰두셨어요. 이거 안다고 하는 자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만 믿으면 돼. 저는 그러니까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 누가 뭐라면 나보고 잘못됐고 어제가 징조가 났어요. 난 성경에 징조가 안 나타났어. 그럼 끝이에요. 날짜는 오늘 될 수도 있고 내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일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징조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이꼴 저꼴 안 보고 같이 좋긴 좋아. 좋긴 좋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빨리 오시고 늦게 오시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보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냐 늦게 오셨으면 좋겠냐 결정을 하라 그러면 난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좀 더 상을 쌓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지금 가면 좋은데 가요. 근데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하다 가요? 상을 쌓다, 하나님 일하다 가는 것이죠. 그러고 보세요. 만약에 오늘 이 성경에 말한다거나 계시록 뒤쪽에 있는 것처럼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오셔서 재림한다면, 만약에 그런 다음 환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 오셔서 재림하시면 환난 상관없이 우리는 올라가요. 그러면 너무 좋고, 그게 아니고 환난 통과한 설이 맞아서 그렇게 되면 다 들어가야 돼, 거길.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난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 나 죽은 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과 내가 죽잖아요.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죽는 날 주님이 재림하신 거라고.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들림받으나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나 똑같은 거야. 왜? 주님 먼저 죽어서 주님 만나면 가서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재림해서 함께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빨리 오라 해서 오시거나 늦게 오시지도 않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륜대로 그대로 가셔요.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뭐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른다고 그러지만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안 올지는 알아요. 왜? 징조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다만 징조가 나타나는 데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앞에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공중에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그 다음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는 중에 나중에 계시록 가서 6장, 혹시 지금 급한 사람은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징조를 보고 주님이 오실 걸 예측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주님은 공중 재림하신다. 지상 재림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만 알아둬도 여러분 막 여기 지금 그리스도가 미혹하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 미혹당하지 말라고 계속 썼거든요. 그런 거에서 완전히 여러분과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건 주님은 공중 재림하신다만 딱 하나만 갖고 있어도 돼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는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시 31절 보세요. 이건 이제 하나 좀 내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32절 보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독립을 하고 새로 이렇게 나라를 세우면 주님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근데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거든요. 나라를 세웠어요. 벤 구리온이라는 수상을 수반으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고. 25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가 연해져서 지금 잎이 무성하다고. 그러면 올 때가 다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걸 자세히 여러 차례 보고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보기엔 그런 뜻이 아니야. 다시 볼게요.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냥 비유야. 단순한 비유.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단순한 비유. 무화과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 이파리 무성해져. 그럼 여름이 돼야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그 말이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물이 오르고 이파리가 나면 여름인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 바로 위에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야.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그냥 이런 사건들 있죠. 그걸 보거든 그 말이에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온 것처럼 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여름이 온 줄 알라 그 말이야. 종말이 온 줄 알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된 것처럼 이런 징조를 다 나타나면 종말이 온 줄 알라고 비유로 말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봐요. 나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거 누구 수 없이. 근데 오늘 자세히 읽어보고 그게 아닐 수 있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내가 결정을 내렸냐? 이 뒤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종말이 온다는데 지나갔거든요. 그 세대는. 근데 안 왔다고 지금. 그런 걸로 봐서 그건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서 무성해지면 여름인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여기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 징조가 나타난 그 세대를 지나지 않고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아직 그런 징조가 안 나타났으니까 아직 그런 징조들이 안 나타났어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막 급속도로 막 그렇게 되겠죠. 한 세대 안에 가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뭐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 그냥 막 그렇게 막 큰일 납니다. 이 종론적인 신앙생활은 머릿속에 빡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잊으면 안 돼. 뒤에 그게 나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수요일 날 이거 목사님 말씀하시대. 총회장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감춰놓으셨다. 이분 수요일날 설교하셨어요. 내가 수첩에다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서서 설교 들었잖아요. 서서 설교 듣다 말고 끌어서 적었어. 그 은혜가 돼가지고 여기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도 비밀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감추셨다. 잠언 25장 2절에 하나님의 일은 감추는 게 지혜요, 왕은 살피는 게 지혜다. 왕은 살피는 게 영화요, 하나님은 감추는 게 영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감출 줄 알아야 된다. 잠언 25장 2절에 세상 일은 살펴야 돼. 막 살피고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감출 건 감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나왔네요. 잠언 25장 2절.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그러니까 왕이 영화를 얻으려면 일을 살펴야 돼. 드러내고. 하나님은 감추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과 내가 알지 못하는 감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성경에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너 저 선악을 아는 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다 따먹어도 된다. 그래 놓고 아담이 가서 딱 따먹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 아담이 따먹을 거 모르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감춰놓으셨거든요. 아니 마귀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했죠. 대적했을 때 음부에 갖다 가뒀다고 그랬어요. 추종자들 3분의 1의 천사들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좀 뚝딱 없애버렸으면 얼마나 우리 편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뚝딱 없애버렸으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안 한 이유를 감춰놓으셨어. 꼭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결국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만 구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왜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그 고통을 그렇게 안 하셔도 다른 방법도 많거든요. 그런 걸 감춰놓으셨다. 다 드러내시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화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가끔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살지 마라. 간직할 건 비밀은 간직해야 된다. 솔직하게 산다고 있는 거 다 말해. 아니 말 안 해도 되는 건 왜 말해가지고 오늘 저 탄핵 인용돼가지고 지금 끝났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보니까 그냥 괜히 다 나와서 말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될 일도, 그럼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다 자랑해가지고 바벨론한테 나라까지 뺏겨버렸어. 자랑 안 해도 되는 걸. 돈 자랑해서 돈 다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 사기당하고 자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감출 건 감춰야 돼. 할렐루야. 때가 돼서 드러나야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박수로 때가 돼서 드러나야 영광이 되는.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세 우리를 약하나 예수 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결혼 안 했다고 어디 써 있나요? 바울 결혼 안 했다고 어디 써 있나요?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다고 그랬지 결혼 안 했다는 말은 없어요.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게 좋다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면 좋단지 아니면 헤어져서 혼자 지내는지 그거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거든요. 그걸 안 드러낸 거예요, 본인이. 혼자 지내는 것이 주를 위해서 좋다라고 쓴 것이죠. 자기 결혼했다 안 했다는 성경에 없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건 꼭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감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일을 괜히 지가 다 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토마스 하드가 쓴 테스 얘기했죠? 테스라는 여인이 알렉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육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헤어지고 다른 남자 로베론가 누가 결혼했다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한테 알렉이랑 있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브라질로 도망가 버려요. 영국에서 브라질로 도망가서 안 와. 그래서 테스가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알렉을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알렉 때문에 그랬나요? 지가 불어서 그랬죠. 그리고 옥에 들어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라고. 토마스 하드가 쓴 테스라는 책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안 했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걸 죽이고 자기는 옥에 들어간다고. 감출 것은 감춰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걸 다. 여러분 비밀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갖고 있죠? 비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비밀 없이 다 공중에 유익한 것만 말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공중에 유익한 것만. 유익하지 않은 걸 뭐하러 말을 하냐고요. 이것도 지혜예요. 필요치 않은 걸 절대로 말하면 안 돼. 평생 내가 갖고 가면 끝이야. 나만 알아.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일은 감추는 것이 영화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나님의 천사도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장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건 알려고 하면 안 돼. 안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누구 오신다 이거 다 가짜야. 세상에 나타난 그리스도, 재림 예수 다 가짜.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다 가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징조만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떻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도 장가고 시집가고 다 해요. 그 노아의 홍수 때가 일어나기 직전에 다 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들은 멸하기까지 비가 오는데도 결혼식 해. 몰라.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징조만 있는 것이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밭에 있다는 말은 뭐래요? 일을 한다는, 직장에 가고 있다는 얘기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을 갈고 있다고 말이에요.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집에 있는 여자나 밖에 나간 남자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데려가고 아니면 버림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종말론의 핵심이야. 오늘 이 말씀이 42, 43, 44절이.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종말을 봐야 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4장 42절 43절 44절 말씀이 예수님의 종말론의 핵심이야. 예수님의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 이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44절에 다 들어있다고. 그런 중 너희는 어떻게 해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도둑이 올 줄 알았으면 주인이 깨어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깨어서 예비해라. 대비해라. 깨어서 예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 그건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 깨어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예비해야 돼. 어느 때 이런 일이 올 줄 몰라요. 여러분
항상 이 뒤에 보면 이제 슬기로운 다이어트 나옵니다. 거기도 똑같은 얘기지만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유, 그때 하지. 그때 그걸 어떻게 해요? 이미 사태가 벌어졌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지. 깨워서. 그래서 여기다 비유를 그렇게 들어놓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다 맡기지 않겠느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님의 재림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 외식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저는 적었죠. 지옥의 판결을 누가 면하리 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율, 겉다리고 속다른 자에게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버림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 인자가 올 징조는 이런 징조가 있다. 계시록에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그 종말을 대비하는 자들의 자세는 깨어서 미리 예비를 해야 된다. 그 예비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충성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하지 말고 주어진 삶, 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은혜, 이 삶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들려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가 들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마지막에 이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충성되는 것인데,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그 예를 세 가지를 들어놓은 겁니다. 예를 세 가지를 들어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예가 아주 리얼해요. 여러분 설교를 너무 많이 듣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슬기로운 다이어트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돼. 자, 보세요. 이렇게 그때의 천국은 마치, 예를 다시 드는 겁니다. 어떻게? 종말론을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걸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도 등 가지고 간 겁니다. 등불 가진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도 갖고 가고 따로 기름통을 또 하나 갖고 간 거예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획대로 딱 왔으면 10처녀 다 가는 거야. 그런데 계획대로 안 오셔 예수님이. 그래서 5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놀래서 전부 잠이 들었다가 깨서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너희 기름 좀 나눠줘, 기름통에 있는 거 나눠서 같이 가자 했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저희가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예배했던 슬기나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갖고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신랑한테 막 얘기하니까 대답하여 그러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몰라. 끝났어 그 말이에요. 그런즉 어떻게 해라? 깨어있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준비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면 시험 박수를 하면 날마다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약간 비련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해. 그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지. 그렇게 안 하고 주일만 가도 충분한데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과 내가 지혜롭다고. 아멘.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남들은 미련해 보이잖아요. 이 말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슬기나 전혀 미련하다 전혀 비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넉넉히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해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들림받을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하는 거야. 넉넉히, 충분히, 적당히, 달랑달랑 아슬아슬하게 빠듯하게 준비하지 말라는 거야.
오리 가려는 마음 가지면 몇 년? 심리 가려는 마음으로. 오리 갈 기름을 넣을 걸 심리 갈 기름을 넣고 가라는 거야. 돈이 100만 원 필요해. 200만 원 준비하고 하라는 거야. 그러면 실수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차가 막혀도, 어떻게 해도 갑자기 돈 쓸 일이 더 생겨도, 아이고 목사님 이거 지금 당장 달랑달랑 이것도 다 준비 못 해갖고 지금 빚을 내야 되는데 이 2배를 준비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영적으로 혼적으로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책을 보는 것도 충분히 많았고, 육적으로도 여유 있게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여러분 여유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해놓은 사람은, 저축을 해놓은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IMF 때요, IMF 때 달랑달랑 간 사람들 다 망했어요. IMF 때 빠듯이 회사 끌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날라갔다고. 그런데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준비해 놓은 사람들, 예비해 놓은 사람들,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은 IMF 때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장하러 들어온 거예요. 기업 사장하러. 그러니까 알짜 기업을 다 갖고 가고 그랬잖아요. 저 스타필딩도 날라가고, 위안화행도 날라가고, 삼성자동차도 날라가고. 그때 잘못하니까 달랑달랑 하다 보니까 기아도 날라가고, 대우 그룹 전체가 날라가고, 지금 요새 한진해운 막 그냥 조선 막 날라가잖아요. 왜? 예비를 못하는 거야. 예비를. 그래서 여러분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예비를 하고 살아야 돼. 뭐 요새 때 아주 풍년이 들어서 예비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항상 예비하는 걸, 내가 떳떳하게 인생을 살지 말라고, 겨우겨우 유지해가지 말고 여유를 갖고 저축을 하고, 여러분 실력과 공부도 여유 있게 해놔야 되고, 영적으로도 여유 있게 기도해놓고 여유 있게 은혜를 받아놔야, 그래야 넉넉히 가는 거예요. 아멘. 밀어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아니 기름 1리터만 넣으면 되는 걸 뭐하러 2리터를 넣고 가느냐고. 글쎄 가다가 차가 막히니까, 예전에 보니까 올라오는데, 귀경길에 올라오는데 눈이 왔어. 눈. 그런데 귀경길하고 같이 뭐가 됐냐, 우리 교회 신년 축복성회가 같이 있는 거야. 정말 좋아하는 날. 전치교에서 여기로 올라오는 거야. 신년 축복성회를 올라오는데 못 올라와. 차가 막혀서. 그런데 중간에 들어보니까 오다가 기름이 떨어져 갖고 기름통 들고 나가서 기름 싸봤던 사람이 있더라고. 기름통이 떨어져가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통을 갖고 나와서, 그러니 도로에서 그걸 차를 세우는 거 아니? 그 뒤에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민폐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이건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도 여러분이 넉넉히 준비한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만, 배려할 수 있지만, 넉넉히 준비 안 하면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빠듯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하시되, 여유. 할렐루야. 꼭 이거죠, 여러분. 말씀 갖고. 슬기로운 나처럼 넉넉히 준비했어. 아니면 말지. 어떻게 등을 준비하고 기름통을 하나 준비했다고 중간에 주님이 오셨어. 그럼 기름통 놓고 가는 거야. 근데 주님이 안 오시고 더디 오셔. 그럼 기름통에다 해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미련하게 그걸 왜 갖고 오냐, 힘들게. 아니, 미련하게 날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는 거야. 미련하게 날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난리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글쎄, 미련해도 난 간다니까. 그렇게. 그 보험 안 들어도 되는데 왜 드니.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미리 들고 가잖아요. 평생 아무 일 없으면 좋은 거고. 드러났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 그게 나중에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보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미련해 보이지. 그게 아니면 빠듯한 인생은 어디 가서 터져도 터져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 지혜롭게. 여러분 인생에 항상 넉넉하게 준비하고 가야 돼. 아멘. 넉넉하게. 누구처럼? 슬기로운 다혈처럼 넉넉하게. 형편이 안 돼서 넉넉하게 못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넉넉하게 하시도록 빨리 준비를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너는 분명히 혼인잔치에 들어가. 너는 분명히 기쁨의 자리로 나아간다. 너는 분명히 좋은 자리로 나아간다. 그러나 네가 네 계획대로만, 생각대로만 빠듯하게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더디 오거나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어떤 엉뚱한 일이 생기면 망가진다고 말이야. IMF 때 망가진 것처럼. 그때 보니까요, IMF 때 우리 저 누이는 IMF 때 빌딩을 샀어요. 지금 10배도 더 올랐어요. 아주 작은 돈 갖고 샀어요. 왜? 다 넘어가니까 그냥 죽는 거야. 예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빠듯하게 있다가 다 넘어간 거야.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빌딩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빌딩을 산 사람도 있고, 예배하지 않고 빠듯하게 산 사람은 잃어버렸고, 예배한 사람은 오히려 얻었고, 우리 집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응용을 해서,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뭐예요? 이건 변개할 수 없다는 거야. 한번 끝나면 문이 닫히면 끝이야. 세상 일은 다시 그렇게 깨닫고 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천국 가고 안 가고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어라고 넉넉히 채워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와서 넉넉히 채워야 돼요. 누가 뭐래도 넉넉하게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게 지혜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변개할 수가 없으니까. 후회해도 그때 소용이 없어. 이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똑같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 아니, 우리가 무슨 신의 성품까지 가야 돼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글로 올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더욱 애쓰고 힘써서 믿음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회를, 형제회에 사랑의 단계까지. 사랑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단계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심다만 하고 덕도 없고 절제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덕도 좀 갖고 있고 절제도 할 줄 알고 인내도 할 줄 알고 경건도 하고 형제 우애도 있고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 그게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장성을 분리하며 가는데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어떻게? 넉넉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힘써서 이 일을 이루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고, 열매가 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이웃자를 깨끗이 하심. 너희가 구원받는 것, 죄를 용서하신 걸 잊어버렸다. 그렇게 못하는 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을 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참 멋있잖아요.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골반 맑으시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모든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네가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갈고 닦고 점없이 흠없이, 지금 베드로서 3장에도 점없이 흠없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세요. 14절. 그런즉 너희가 그 하늘을 사모하는 너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의 재림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 없이 흠 없이. 참, 이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점 없이 흠 없이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누가 보면 꼭 바보 같아요. 왜 그 세상을 그렇게 사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딱 결정 나면 변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딱 갈 때 넉넉히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많은 상을 받고 면류관 받으려면 여러분과 내가 이건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의 영혼, 나의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영생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내 영생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아멘. 주님 앞에 가서 다 짓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짓고 각자 자기를 주님과 더불어 1대1로 내어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엄마가 행한 대로 받고 내가 한 거 엄마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도 여러분 행한 대로 여러분이 받는 것이고, 하나라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넉넉히 준비하세요. 알았죠? 매사에,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사에 넉넉하게, 우리가 좀 심리 간다는 마음으로 항상 넉넉히, 기도도 1시간 필요한 게 있으면 2시간 넉넉히 하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 시간도 여유 있게 갖고 빠듯하게 갖고 가다가 도로 막히거나 사고 나면 약속 못 지키잖아. 넉넉히 가면, 내가 항상 그래요. 우리 전사들한테 뭐라 하냐면, 시간 약속들을 잘 지켜라. 저는요, 시간을 왜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냐면, 시간은 금이라고 그랬어요. Time is gold 그랬어요. 시간이 돈이라는 거예요. 난 time is life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시간은 생명이다. 왜? 시간 지나면 죽으니까. 그러면 내가 상대방과 약속해서 내가 늦게 갔어. 그럼 그 사람 나 기다리냐고 시간을 허비했잖아.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날 기다려야 되니까. 그 시간만큼 내가 허비시킨 거거든. 근데 내가 일찍 갔어. 20분 일찍. 그럼 난 20분 일찍 갔으니까 20분 뒤에 그 사람 만나면 되니까 내가 뭔가 계획대로 차에서 책을 볼 수도 있고, 휴대폰 전화를 걸 수도 있고, 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가면 내 생명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고. 내 시간을 내가 계획적으로 쓸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을 내가 2시에 만나 그랬는데 2시 10분에 가면 그 시간, 그 10분을 내가 빼서 그 사람 인생을 뺏은 거라고. 내가 도둑질한 거라고. 그래서 난 절대로 시간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려. 항상 넉넉히 시간을 갖고 가면 상대방의 시간을 뺏지 않잖아요. 생명을 뺏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살면서 아주 딱 결정을 해야 돼. 약속하면 약속에 늦지 않는 거.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늦느냐? 미리 가 있으면 안 늦죠. 미리 가 있으면. 그 미리 가서 남은 시간은 내가 좀 쉬어도 되고, 피곤하면 책을 봐도 되고, 전화를 걸어도 되고, 얼마든지 내 시간을 쓸 수 있다고. 근데 내가 늦게 가면 상대방은 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 생명을 내가 뺏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오늘날은 굉장히 트래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가는 거야. 여러분이 전철을 타도 마찬가지야. 여유 있게 책 한 권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책가방 속에 좋은 거 하나 들고 가서 언제든지 보면 되지. 성경책도 있고, 여러분 휴대폰에 성경책 다 들어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넉넉한 마음을 갖고, 또 마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좀 넉넉하게. 할렐루야. 넉넉하게 천국 갑시다. 그냥 바등바등 아슬아슬하게 그냥 다른 사람 다 올라갔는데 턱 걸었어. 아이고 올라왔네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넉넉하게 가서 다른 사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나와서 여유가 있어요.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야. 말세는 정말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겨갔지. 이거 달란트 비유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큰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종말을 맞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거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이렇게 장사해서 5달란트 10달란트 갖고 왔습니다 그 말이.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됐구나. 너는 요 5달란트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즐거움에 나와 함께 같이 누리자 그랬다고. 그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많은 것으로 맡겨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예를 들면 대학생이 한 일과 초등학생이 한 일,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런 얘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너도 내가 많은 것으로 네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다시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을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혼난다 그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걷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시고 그렇게도 할 수 있으시죠? 물론 하나님은 심는 데서 거두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나 심지 않은 것도 거두시기도 하셔요. 없는 것도 있게 하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데서 천지도 창조하셨어. 그런 줄을 아는 거예요. 이 종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서 혹시 잊어버리면 혼날까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그대로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잘 봐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걷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네가 알았으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 놔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그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심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맡긴 이유를 알아야지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심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기도 하셔. 열매도 없고. 그러면 그 종들한테 맡길 필요 없잖아요. 네가 그렇게 알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맡긴 이유를 알았어야지. 너한테 안 맡겨도 돼. 천사 하나 보내면 18만 5천 쳐 죽일 수 있어. 사내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쳐 죽일 수 있다고. 천사 하나만 보내면 하실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 살린다고. 없는 거 있게 하고 죽은 거 살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한 달란트 맡긴 거를 네가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깨달았어야지. 저 친구들은 그걸 깨닫고, 내가 그 친구가 2달란트 안 남기고 5달란트 안 남겨도 그 친구가 안 해도 한 달란트만 가지면 밤새도록 달란트 뽑아낼 수 있어. 오병이 일으켜갖고. 그런데도 너한테도 맡긴 거를 깨달아야지. 여러분과 나에게 맡긴 걸 깨달아야지. 여러분과 나에게 맡긴 걸 깨달아야지. 여러분과 나에게 맡긴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더 좋고 더 큰 즐거움을 주려고 여러분과 나에게 작은 거 맡겨놓은 거면 지금 빨리 박수해 하세요. 그 작은 걸 맡겨놓은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이철 목사님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말씀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맡겨놓으셨어요. 그렇게 비유를 지금 내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요? 내가 쫓겨버리는 거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맡겼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왜? 이걸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저 큰 단에서도 설교시켜주는 거면 지금 빨리 박수를 하세요. 그런 비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나에게 율동을 해라, 찬송을 인도해라, 기도를 해라, 전도를 해라.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전도하면요, 천사 보내서 구원 얻은 택한 백성들도 한꺼번에 모으는데 전도해서 그냥 가서 못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그건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모든 고난을 그 예수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계획한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에게 작은 거라도 직분 준 거를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회방자와 핍방자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 준 걸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이라도 받게 할 것이 아니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유를 알아야지 그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알았다면 그에게는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요 뒤에 보니까 아니던데.
없는 자가 뺏어 있는 자 주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밀어주신다는 뜻이야.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아멘.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겠다. 내가 하길 원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근데 하길 원치 않으니까, 아니 하길 원치 않은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이 망치니까 일 내놔. 너 하기 싫으면 내놔. 그래갖고 네가 열심히 하니까 너 이거 해라. 그러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가르치시기를, 일을 맡겨놨는데 일을 망쳐놓은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지 마라. 그 일을 뺏어서 정신 차리게 내던져버리고 더 있는 사람을 갖다 줘라. 그래서 내가 교국에 가면 어느 조장 하나가 조 식구가 40명이야. 조 식구가 40명, 구역장이 5명, 한 사람이. 어제도 어디 갔다 왔는데 구역장이 5명이래, 한 조장이.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야, 그거 잘라. 조를 5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구역장도 조장 다 시키고 그 밑에 구역장 시켜.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더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못 자르게 해요. 그래서 그 조장이 30명, 40명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어떤 교구보다도 커. 40명 안 되는 교구도 많거든요. 전 조장 하나가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거죠. 왜? 망친 자에게 아이고 불쌍해라. 그럼 야, 너 40명 있는 거 너무 많아. 얘 지금 10명 줬는데 지금 2명 남았단다. 10명만 빼자. 또 갖다 줘. 이게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은 그 2명 있는 걸, 있는 것까지 뺏어서 40명 있는 자에게 또, 목사님 저 40명이나 있는데요, 2명 더 가져가. 아니 40명이나 있는데요, 전 2명밖에 없는데 넌 내놔. 뺏어서 40명을 주라는 거야. 이게 무슨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야. 이건 하나님이 없는 자가 빼서 있는 자 주라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축복하고 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령 하고자 하는 자를 축복한다. 아멘. 하고자 하는 걸 도와주신다. 이게 종말을 만난 성도들의 자세야. 맡겨진 일에 충성해라. 깨어서 대비하고 맡긴 일에 충성해라. 어떻게 대비하느냐? 풍성하게 준비해라. 넉넉하게 준비해라. 그리고 너에게 맡긴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 말씀을 만난 성도들의 자세라고. 끝으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픔과 일감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지금 내가 이걸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걸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생겨야 돼요. 질문.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에게. 나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쭉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 마지막 3번째로 종말론을 말하시면서 비유로, 슬기로운 다자처녀, 달란트 비유,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이 질문이 하나 생기면 좋겠어요.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해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종말론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준 예화예요. 어떤 의문이 생겼나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하나 생길 법한데, 예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말론을 말씀하시고 풍성하게 준비해라. 설교단처럼 너희 맡겨진 일을 충성해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애를 써라. 힘써서. 그리고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자 영벌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게 쭉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보면서 무슨 질문 없어요? 질문?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나누실 때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심판을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예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의 행위가 상관없이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지만 이미 그곳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예정되어 있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행위로 바뀌는 것인지. 예정되어 있는 건데 너는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그 예비됐다는 것은 저기서 예비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됐다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예비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가기로 결정돼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놨는데 행위를 보고 심판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놨다 그 말이지. 영원한 나라하고 지옥을 예비된 곳에, 마귀로 해서 예비한 곳, 천국 상속받을 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에 가라 그랬다고. 다른 질문. 왜 작은 자에게 한 게 왜 예수님한테 행동인지.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왜 예수님에게 안 한 것인지,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왜 예수님에게 안 한 것인지. 예수님이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소자에게 안 한 것이 예수님에게 안 한 것인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죠? 작은 자, 어려움 받는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안 한 것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운 자, need people,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질문이 될 수 있죠.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야.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소자를 잘 대하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런 거예요. 또 오케이.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소자를 도와야만 구원이 되고 그걸 돕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굿.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지옥 가는 것이고, 구원의 조건, 멸망의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본문으로 보면.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9절 잘 봐요. 이것도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도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여기도 똑같아.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든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든지 전혀 그런 글이 안 나오거든요. 다만 부자는 호화롭게 연락했고 나사로는 그 집에서 얻어먹는 거지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나사로는 어디 갔고?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와 낙원에 가는 것이 부자는 음부에 가고 가난하면 그럼 다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써 있는 것은 여기 딱 하나예요.
성경 전체에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써놓은 그런 요거 누가 보고 싶으면 딱 요거 하나 딱 하나야. 그런데 거기 예수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 세상에 있는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브라함이 얘를 보낼 수 없다. 세상에 지금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의 말을 들으면 너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저 구절도 참 묘한 구절이라고. 부자로 사는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참 이거 애매합니다. 지금 본문 내가 여러분에게 읽은 그 예수께서 종말론의 마지막에 말한 염소와 양의 그 비유도 보면 어찌 보면 구원의 조건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 굶주린 사람, 옥에 있는 사람,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먹여준 사람이 천국 가고 그거 안 해준 사람은 소자에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안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그리고 보이죠 본문이? 본문만 딱, 만약에 성경이 요거만 딱 있어 그러면 분명히 예수와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 도와준 사람 천국 갑니다. 요거만 성경이 있다면.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요 부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보면 뭐가 빠졌냐면요, 소자들이 빠져 있어요. 소자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가 안 나와 있다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가 소자라고 말한 가난하고 헐벗고 옥에 들어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은 천국 가는 곳에 있는데 그 사람들, 도움 받은 사람들 있죠.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는지 안 나와 있어. 그걸 봐서 이 본문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여기는 영벌에 너는 영생에 들어가라고 그랬지만 천국 가는 지옥 가는 조건은 아니야. 만약에 조건을 말씀했다면 그 소자 중에 그 소자들도 또 다른 소자를 돕는 자는 천국 간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소자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나오고 소자에 대해서 고통받는 자들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무 언급이 없어. 그런 걸 봐서는 천국과 지옥 가는 그런 내용을 한 건 아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그런 의문이 생긴다면 다행히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어디에 있냐? 요한복음에 쫙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5절 너무 잘 알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사복음서 예수가 하신 말씀에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공관복음에는 이게 없는데, 그러니까 공관복음만 보면 마치 가난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써놨는데 그것을 다시 영적인 사복음서의 하나인 요한복음에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이 말씀 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뒤에 사도행전과 로마서 쫙 구원론, 에베소에 가면 사도 바울이 쫙 정리를 해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 얻는다고. 그런데 예수께서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
어려운 자 소자를 도와줘야 그런 데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 우리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예수께서도 지금 요한복음에 쫙 정리해 놓으셨고, 사도행전 4장 14절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쫙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확실하지만 예수께서 한 가지 더 원하시는 종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 자는 확실하고 넉넉하게 하늘나라 가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록 하늘나라 넉넉하게 들어간다. 슬기로운 다처녀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 안 했으면 미련한 다처녀에서 버림받지만 기름도 준비했더니 넉넉하게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신의 성품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걸 주님 우리가 가르쳐 주시려고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겨울에 덜덜 떨고 있는 거지가 있어서 옷을 벗어주고 외투를 벗어주고 집에 갔어. 잠이 들었는데 마누라한테 죽어라고 욕먹고 잠이 들었어. 옷 벗어주고 왔다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상에 올라간 거예요. 닦아서 보니까 자기 외투를 예수님이 입고 계신 거예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 추워 떠는데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고맙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를 입힌 것이 곧 예수라는 거지. 여러분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오신다고 꿈을 꿨어. 계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며칠 날 온다고 그래갖고 준비를 했어.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 아침 9시에 누가 문을 두들겨 나가보니까 거지가 온 거야. 그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오라고 보냈어. 1시 됐는데 또 와서 다른 거지가 왔어.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거지가 많이 온대? 지금 예수님께 가라고 나중에 오라고. 저녁에 갔을 텐데 또 문을 두들겨. 또 거지가 왔어. 이제 예수님이 안 오실라나? 여태까지 안 오시고 어떡하나? 그 낙심해서 그냥 문을 쾅 닫아버렸어. 밤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신 거야. 잠이 들었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이 오늘 오시다더니 안 오셨어요.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3번 갔었다. 아침 9시, 오후 1시, 오후 6시. 그 거지가 나였단다. 내가 오늘 내 집에 3번을 갔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부활이라는 책을 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집이에요. 많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왜 종말론에 이 말씀 하셨는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게 아니고 구원을 넉넉히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을 넉넉히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이 있거들랑 거절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4장.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수를 청하지 말라.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여러분이 누구 햄버거를 사줘. 근데 나중에 나 사줄 만한 사람 사주지 말라는 거야. 도저히 쟤는 나를 사줄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사주라는 거야. 왜?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야만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심판 때 네가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